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바로 우리 찬송은 나중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군요. 오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내어주셨군요. 성령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리를 통해서 그 성령님에 대하여 읽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부분은 20주 53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러 목차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도 나눠드렸는데 이미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 종이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한번 보셔요.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하면 되죠. 목차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목차인데 제1주부터 제일 끝에 52주까지 돼 있죠.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쭉 읽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400, 한 몇십 년 전에 500년 전에 만들었어요. 1563년에 그 당시 독일이 아마 지금 독일하고는 다를 건데 팔즈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대요. 독일에 팔즈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다스리는 왕이 프리드리히 3세인가? 프리드리히 3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따랐던 거예요. 1563년이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교회 벽에다 이거 붙였으니까 한창 그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톨릭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 동조할 것이 이런데 세상에 어느 지역의 왕이 종교개혁에 동조해버렸으니까 제국 전체적으로 볼 땐 이거는 뭐 반역자고, 근데 이 사람 왕이니까 자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힘으로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그래가지고 야 이게 너무 맞는데, 칼빈 선생의 말이 너무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글로 좀 정리 좀 해봐봐. 왕이니까 좀 그런 작업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왕은 그러니까 그런 작업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서 자기 그 대학교 거기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였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있는 우르시누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교수, 이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좀 작성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올레비아누스라는 어떤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프리드리 3세하고 우르시누스 그 세 사람이 했는데 나중에 귀도 드 브레라는 이런 이름들 그냥 말합니다. 귀도 드 브레 이런 사람 나중에 합쳐가지고 만들었어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의 세 사람과 귀도 드 브레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대충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에 온 이 세 사람이 이걸 만들었고 나중에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어린 백성들한테 이 제대로 된 성경은 이런 뜻이라고 좀 써볼까, 가르쳐볼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쯤은 읽게 만들자 해서 52주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호흡, 진리, 진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문자로 쓰면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고 싶어서 쓴 건데 그걸 문자로 쓰면 이상하게 율법주의적으로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그걸 읽고 공부하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음을 이렇게 문자로 딱 가져서 나는 하이델베르크를 가졌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데 하면서 뺄 거 빼고 문장을 막 바꾸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이 안에서 복음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항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 노력이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52주로 쭉 나눠놨는데 그 안에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막 낙서해놓은 거 위로라고 돼 있죠. 제일 왼쪽 위에. 전체 구조가 위로로 돼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위로가 필요하거든.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근데 그 위로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러고 권력 가지려고 그러는데 얘들아 위로가 뭐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러고 시작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얼마나 복음이에요. 돈도 위로가 아니고 건강도 위로가 아니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가 예수님 거예요. 가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어 라고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주부터 사도신경 맞아요 여러분? 8주부터네. 8주 사이에 사도신경에 관하여 돼 있죠. 네. 그 23문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시작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삼위일체의 구조로 돼 있거든요. 삼위일체니까 제일 처음에 성부, 그 다음 뭐겠어요? 성자, 성령이겠죠. 성부, 성자, 성령인데 제일 먼저
이제 동그라미 1 해놨죠. 네, 성부 하나님 맞습니까? 네,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그 다음에 2번은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3번은요.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성신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옛날에 성령님을 성신이라 그랬죠. 같은 말이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그러니까 오늘이 이 3번에 해당되는 거다. 오늘 거 보세요. 오늘 거에 보면 제목이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돼 있잖아요.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겠죠?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보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문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니까 성화라는 그 문자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 될 화자니까 거룩하게 되어 가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되어 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문자를 해석하면 그 뜻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화주라 그러고요.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럼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문자를 읽으면 어찌 되냐면 나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원래는 옛날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았다고요. 방금 저의 이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만해서는 그게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거룩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결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만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죄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양 잘 보거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죄만 나오니까 양 잘 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서 나오는 그 죄가 뭐냐면 예수를 죽인 거고 예수가 죽어야 그 피가 너한테로 가는 거야. 이게 양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죄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이제 죄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안 쓸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문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고, 여러분. 천국 가기로 작정이 돼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자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자는 그런 기능이지 그걸 진짜로 이제는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그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신 하나님과 성화에 관하는구나. 성령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럼 뭐가 거룩한 겁니까? 아까 그런 가수처럼 그렇게 죄가 나오는데 내가 그러니까 감옥 가야지. 그럼 당연히 감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회로 예수를 알았어. 진짜 십자가가 보여요. 믿는 거 요걸 보고 거룩이라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걸 보고 거룩이라 그런다고요. 그게 성화됐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되는 거고요. 영화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화주라는 것은 내가 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20주 보겠습니다. 53문 성신 즉 성령님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늘 오해해 왔어요. 2000년간 오해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성령님 주셨다고 하니까 그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정의는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지라고 여러 가지 막 회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그 생각도 잘 안 나요. 뭐 칼케돈 무슨 회의, 뭐 아다나시우스라는 학자가 있었고 반대쪽에 뭐 아리우스파가 있었고 강도사님 맞죠? 신학교에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부님은 알겠는데 성부 하나님은 알겠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성부는 아버지니까 성자는 아들이면 그러면 약간 낫다고 정의를 해야 되겠다. 요것 때문에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부님과 성자님이 어떤 분이에요? 두 분이 서로 다른 분인데 같은 분이다. 요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어요. 성부는 아버지니까 되게 높은데 그분이 성자를 보내셨으면 이분은 좀 낮은가 보다.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얘기를 하려니까 또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요 낮은 요 분에게서 나왔으면 이분은 그 밑이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정리한 게 아마 아다나시우스일 거예요. 세 분은 동일하시다라고. 세 분은 서로 다르나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다가 아니고요. 다르나 동일하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세 분은 서로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이시고 한 분은 영이시다는 점에서 서로 달라요. 근데 그분은 다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비죠, 이거는. 신비고 말이 안 될 때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황 집사님? 짧게 한다고요. 오래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고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믿어져요. 아무도 연구를 못해요. 2000년 동안 서로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걸 믿는다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을 자기가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로 알아요. 그래서 기도 빨리 열심히 하면 핸드폰 100% 충전된 것처럼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그거 제일 열심히 안 합니까? 성령을 핸드폰 충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뭔가 좀 금요철야라든지 뭔가를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좀 충전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밖에 나서면 뭐가 좀 될 것 같고, 제가 그랬고요. 다 그래요. 그 말은 성령을 하등하게 보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뭔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첫째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니고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여호와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와라 가라 할 수가 없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영세전에 그분이 오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주어지셨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아, 네 형 목자들이 양치고 있는데 네가 좀 갈래?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갈게요 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예, 제가 쟤들한테로 갈게요 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땅으로 내려가서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일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주어진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그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이 곧 예수님, 성령님 오신 것이고, 그 초림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령님이 부어주신 것이, 그게 성령님 오신 것이고, 다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주 궁극적으로 주어진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개를 숙이시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랬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시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다 이 말이 영을 넘겨주시니라 이런 뜻이라 그랬거든요. 원어에서 넘겨주시니라 또는 내어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님을 내어주신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그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속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도 속에 들어가면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사람임을 알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짜는 뭐냐면 그때는 내가 예수 죽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안 죽입니다. 이런 게 이제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요. 어떻게 일제시대 때 말이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박해하노, 내가 그때 있었으면 지금 내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 나타난다면 나는 주 목사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을 거야. 요게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 목사 반대하고,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왜 웃어요? 도망가요. 맞아요. 도망가고. 그게 가룟 유다고, 그게 베드로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저는 배반 안 할게요. 배반 안 할게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배반할 거야. 또 사탄이 네를 맨날 달라 그러는데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가는 것이지 네가 배반을 안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어 있고 구유에 버려지게 되어 있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종교는 요거를 반대하죠. 너무 교묘해요. 종교가 막 어떤 교회 건물을 무너뜨린다든지 법제화 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없앤다든지 요게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잘 믿게 해주는 거, 막 교회 잘 다니게 해주고,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지요 라고 하는 게 십자가를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거철에 말이야 모든 후보들이 왜 교회도 오고 절도 가고 왜 그러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이거는 약간의 음모론인데 평양 대부흥 몇 년도죠? 평양 대부흥 1907인가? 어게인 1906이었습니까? 캠페인 안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 1907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평양 무슨 장대영 교회, 산정영 교회 이런 데서 막 대부흥 운동을 했을 때 그걸 100년 뒤에 2006년도에도 하자. 우리 해운대에서 다 모이고 정현 목사님 오시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쪽 교회는 안 하셨습니까? 한 교회 없습니까? 내밖에 없나? 와. 1907입니까? 예. 그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1907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때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막 호시탄탄 노리던 때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재구실도 제대로 못했고 그죠? 조선 왕조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란 말이에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기독교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뭐라고 봤을까? 정부 정치하는 입장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신앙의 운동이므로 독립투쟁 정신과 일맥상통할 것이므로 일본 정부가 싫어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정부는 좋아해요. 도움이 되니까. 정부 말도 잘 듣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일본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거든요. 조선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미개해. 우리 일본은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식으로 만들 건데 너희 언제까지 초가집 짓고 살래? 예수 믿고 집을 고쳐. 예수 믿고 더 바른 회사원이 돼. 바른 문명인이 돼. 이랬단 말이에요. 음모론이라 해놓고 너무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그런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옛날에. 그 사람 빨갱이라고 욕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정부는 도움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도움되는 거. 세상 정부는 누구의 정부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교인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양 보라는 얘기예요. 양 보라는 얘기예요. 양 잘 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양 보라는 게 믿음이군요.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주어져서 참된 믿음을 주셔요. 거기 두 번째.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 성령님이 오셔야 참된 믿음이 생겨요. 다 문자적이거나 지식적인 믿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세상에 이 말씀이 그 뜻이네요. 이게 지금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한 몸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 몸이 되죠?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어떻게 한 몸이 되냐면 나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게 내가 죽은 거예요. 죽는다라는 말은 목 베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목은 잘라졌고 여기에 어느 머리가 와서 붙은 겁니까? 예수님 머리가. 그게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어디에 계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게 우리에게 도장 찍은 거예요. 잘 봐. 이게 완성본이야라고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몸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몸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몸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몸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계속 있으면 우리가 절망해요. 왜냐하면 보증서가 겨우 내 수준이거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증서는 어떤 거냐면 영광된 몸으로 변화돼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할 때 제자들이 볼 때 끝까지 봤습니까?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가림으로. 구름은 왜 가릴까요? 모세가 회막에 나타날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가림으로. 왜 가릴까요? 다이렉트로 보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못 본다. 예수님 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나의 보증이라고요. 니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라고요. 요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사는 거죠. 이 생존 기간 동안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머리가 하시는구나.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거기 계시니까 몸이 거기 있으니까 머리가 거기 있으니까 내 몸이 그렇게 바뀔 거군요. 라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은덕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각 주 좀 읽어볼게요. 3번
3번 거기 3번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성령님이죠. 세상의 영은 어떠냐 하면 더 성령님처럼 보여요. 세상의 영은 항상 아까 말한 그런 거, 착하게 사는 거, 늘 뭔가 교회 어떤 교회 도움되는 거, 교단에 도움되는 거, 그러면 정부에 도움돼요. 정부에 도움이 돼요.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이 됩니다. 원래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복음은 다 밀어내요. 세상의 영은 가짜예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문자주의를 하게 돼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율법주의를 하게 돼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해왔고 지금도 할 거고요. 분명히 여러분. 인간은 율법주의에서 자기 의에서 참 못 벗어나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을 받으면 썩어질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이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 근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영은 생존을 보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보게 돼요. 와, 생명은 예수님 믿는 거군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썩을 것을 먹고 입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저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한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줬다라는, 은혜로 주었어 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 사람한테 성령님이 들어갔어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뭘 아느냐면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야,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다 주신 거구나. 공짜로 주신 거구나. 이걸 압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신약 342페이지 신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뭐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영은 행위를 계속 강조해요. 네 그래 살아가 되겠나? 복음 안다는 사람이 말이야. 이래 살아가 되겠나? 이거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아시면 좀 똑바로 사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레이 볼츠 같은 아까 그분 이건 나온다.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옴을 통하여 복을 알아요. 복을. 그래서 오 복되도다 죄여. 오 복되도다 죄여.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이게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막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가 아버지의 뜻대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사람만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니까 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때 태어날 저 사람 성기창이라는 저 사람 이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잖아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 부유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마리아를 뚫고 태어나셨잖아요. 내가 마리아거든요. 내가 마라. 우리가 그죠?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나타난 거고 또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시니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난 거라고요. 예수님 오신 것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뭐로써? 복음으로써. 율법주의로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써. 또 이거 복음 반대말은 종교로서가 아니라고요. 교회로서가 아니라 교회 시스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 드러내고 썩지 아니할 것 드러낸대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은 뭐냐면 썩어질 거잖아요. 썩어질 거는 그거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십시오,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는 양을 보는 거야. 양을 보면 그 양의 피가 너에게로 갔잖아.
그게 생명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주 4번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았습니까? 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뭐요? 보혜사, 은혜를 보호하고 은혜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네요.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네요. 보혜사.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가 변호사, 성령님이신데 변호사 뭐 이런 뜻이죠. 옆에서 말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들이 잡혀갔을 때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할 말을 주시리니.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가면 맞아 죽는데 오네시모가 아무 말도 못해도 이렇게 딱 고개 숙이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옆에 있는 두기고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를 들고? 빌레몬서를 들고.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빌레몬서라는 서신서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서신서를 들고 오네시모 손 잡고 원래 주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다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죄 지었단 말이에요. 또는 탕자란 말이에요. 탕자니까 돌아갈 때 고개 들고 가야 되겠어요? 숙이고 가야 되겠어요? 숙이고 아버지께로 갈 때 할 말 있어요, 우리가? 아무 할 말 없는데 말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변호사라고, 변호사. 이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요. 옆에만 계셔도 감지덕진데 속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전. 주원이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야.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얘 살리려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오케이!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그게 아까 그 가수라고요. 가수. 오 복되도다 죄예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5번. 각주 5번. 5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영원토록 하나님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즉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계셔야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워요. 아까 어떤 분이 재밌다고 하셨는데 너무 놀라워요. 말씀을 읽고 이게 그 말이네요. 이거 누구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거 하려고 별짓을 다 했단 말입니다. 무당들은 대나무 꽂고요. 뭐 하려고 꽂은 거예요? 신접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접이 어마어마한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지는 거 이게 지금 삼층천에 갖다 닿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면 돼요. 믿고 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나도 원래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우리가 어떻게 저를 알아요? 영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알아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원이를 이훈이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시공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 다 해놨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미래를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 알고 끝을 다 완성해놓고 창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세상은 받지 못하는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거하다 이 말이 천막을 옆에 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막 치고 살아라 그랬죠. 40년 동안. 그때 가운데 무슨 천막을 쳐요?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성막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막 모든 게 예수님 상징하는 거 알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모든 덮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장막, 우리 무슨 장막에 삽니까? 몸이라고 하는 장막에 살잖아요. 이 몸에 우리가 장막 치고 살잖아요. 여기에 예수님 같이 사셔요. 우리 안에 같이 거하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4절 제일 밑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안 맞아요. 욕 안 먹고 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알면 이상하다 그래요. 가족 안에서 이상하다 그럴 것이고 다니던 교회에서 이상하다 그럴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 듣고 죽은 그분이 요 안에 들어와 사는데 밖에서 보면 그분을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욕을 한다는 말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며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즉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사건이군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머리 두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군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성전이 되었군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